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세인막 나룻교회, 야, 우리 교회 이런 점 너무 좋아요. 섬겨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정말 고향같이 그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외국인들도 있고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국적이네요. 네. 정말 통일교회네. 그러네요. 통일한국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작은 통일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처음에 만났고 그러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믿음도 생기고 탈북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체포돼서 북송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북한에서는 민족반역죄입니다.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2001년도에 탈북했습니다. 재탈북. 예, 저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신앙이 없었어요.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고 남편이랑 동일하게 저도 이제 한번 잡혔었고요. 또 이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북송. 다시 이제 또 재탈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비슷한 시기 같아요. 있는데 이렇게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만났을 때 거기에 많은 우리 탈북자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미인이시잖아요. 딱 봐도 미인이세요. 성경도 읽고 이런 그룹 모임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풍요하고 자유롭고 하니까 내가 딱 신학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살짝 했었습니다. 들어와서 1, 2년 같이 살아도 이제 하나님을 제가 깊숙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남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부터 제가 같이 이제 그 고난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이제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게 그 어느 환경보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제가 그런 길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글쎄, 사모님 오른손 잠깐 잡아보세요. 아까 사모님 계속 눈물 흘리시는데 사모님 그냥 바라보시고 제가 볼 땐 표현 못 하셨을 것 같아, 사모님께. 목사님, 빨리 하세요. 공개적으로 고맙다고. 고맙다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유실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이막 나룻교회 마요한 목사님 그리고 김은혜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에요. 지도가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럼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마 목사님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를 지리 공부 좀 합시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달라진 게 이렇게 강원도하고 자강도, 양강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땐 다른 건 다 아는데 저게 좀 달라졌네, 지도가. 저 자강도하고 양강도는 북한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요. 양강도는 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흐른다고 양쪽으로 강이 흐른다고 해서 양강도. 그래서 양강도. 지역이 지금도 황해도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전에 함경도도 하나였고 뭐
평안도 또 하나였고 했었는데 네. 북한에서 행정구역을 넓혔군요. 이렇게 지금 많이 개편하면서 이런 도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나진도 궁금해요. 나진 선봉시라고 하죠. 나선시. 네. 저 함경북도 안에 있는 그 나진 자그마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선봉군도 자그마한 군이었는데, 거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혁 개방을 한다고 실은 저 특수 구역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신문에는 계속 저에게 나오는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네. 저 개발한다고 같이. 예, 저기 중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저 지역을 아마 욕심내고 있고, 왜냐하면 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데 저기로 거치하면 굉장히 빠르지만, 그렇지만 북한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 열지 못하는 부분이 저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온다고 우려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개성은 뭐 특별시인가요? 예, 개성 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서울 특별시처럼. 네. 예. 아니 그럼 목사님 이렇게 북한 지도 중에 금강산은 어느 쪽이에요? 금강산. 강원도 있죠. 금강산은 강원도에 있는데 네. 우리 남한에서 금강산 네. 이렇게 관광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금강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저 금강산이 이렇게 이 38선 가깝기 때문에 네. 거기를 북한에서는 전년지대라고 합니다. 전쟁이 갈 그 수가 최전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군인들만 있고 일반 사람들이 금강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남한에서 금강산 관광할 때 저건 북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오히려 저건 남한 땅처럼 재밌네요. 느껴지고. 예. 그 목사님 그 남한은 뭐 교회 건물들 있다면 뭐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봉수교회 뭐 이런 교회 봉수교회. 있잖아요.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신자들은 아니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다 동원돼서. 시원해요? 네. 그렇게 하지만 또 거기에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우리 남한에서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가면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게 허락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모집됩니다. 소집돼가지고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시간만은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찬양도 연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목사님 그 북한의 어떤 특산물 평양냉면이 그렇게 맛있나요? 먹어 못 봐서 모르겠지만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에 오니까 네. 뭐 함흥냉면도 있고 무슨 이렇게 평양왕만두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는 실제 그걸 그래. 들어 못 봤습니다. 그래요? 실제 뭐 특산물이다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것들이 북한에서 이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삶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식량난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배급 주는 것,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똑같이 먹다 나니까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토산물 이런 것들이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도 북한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요. 두부밥. 그것도 실은 북한의 원조가 아니고요. 저 일본의 초밥 있지 않습니까? 초밥에 귀국한 제일교포 출신들이 그 초밥을 생각해서 북한에서 두부를 가지고 만든 것이 두부밥인데 이것이 80년대 후반 그때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랬군요. 사모님은 북한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뭐 옥수수밥. 옥수수밥. 혹시 해물 같은 거 뭐 바지락 칼국수나 이런 거 같은 거 안 드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남한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요? 아니 제가 그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갔더니 그 종업원이 이 바지락이 북한 거래요. 중국 통해서 왔대요. 근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이게 북한에는 오염인데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많거든데 그러니까. 많이 잡수셨을 것 같은데 못 북한에서는 못 드시는 거예요. 칼국수는 있는데 바지락 칼국수는 예. 남한에 와서 처음 먹어봤고 그러셨어요. 섭죽은 섭이라고 홍합을 말합니다. 자연 홍합을 따서 죽을 끓여 먹는 그런 홍합. 예예 이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그 음식도 많이 다르죠.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만듭니다. 네. 북한에서 기억나는 북한에서는 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없잖아요. 사실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없어요. 예, 뭐 옥수수밥도 바로 없었어요. 저희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죽으로 연명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그럼 같아요. 명절에는요? 명절에는 명절에는 뭐? 그냥 송편떡이라든지 송편. 예. 가래떡 안 하고요? 가래떡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것만 있어도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다른 거는 뭐 명절이면 송편은 거의 이전에는 다 집집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 뭐 이제 한 1kg라도 있으면 그걸로 뭐 국 끓여 먹고 그 정도로 이제 뭐 반찬은 주로 뭐 감자, 뭐 시금치 이런 부분들로. 저 별미락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옥수수죽. 옥수수. 이렇게 그건 별미로 하는데 이 가을에라든가 이렇게 통옥수수를 네. 이렇게 콩이랑 넣고 이렇게 동지 때 이렇게 주로 많이 해. 팥죽 끓이듯이. 팥죽 네. 끓이듯이.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별미거든요. 네. 여기서 또 그런 시식회 하면 이 남한 분들이 이건 맛있네 하고 그래요? 하는 우리 그런 사모님이 잘 끓이세요? 아니, 하면 잘 예, 끓일 수 하면 있죠. 잘해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하고 콩 섞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두 분이 북한 계실 때 가장 기억나는 어떤 뭐 관광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 어떤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그 순간들. 북한에는 저희가 살던 그 지역 보면 이렇게 사방 둘러봐도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 이렇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이 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어린 날의 그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향수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처럼 막 우리가 뛰어놀 때. 저 학원도 가라 하고 공부도 해라고 계속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옥수수 밭에서랑 뛰어다니고 막 이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때가 오히려 그립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가 있는 데가 아니고 좀 그런 것도 체험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뭐 보면 친구들하고 그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같이 놀고 뭐 누구 집에 가서 그 동네를 그냥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뭐 북한은 뭐 다 같이 뭐 가족이 뭐 야유회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하고 많이 친해서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다음은요. 차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목사님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북한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뭘까요? 어딜까요? 열어볼까요? 와. 평양 같죠? 네, 맞습니다. 북한 주민도 평양에는 아무나 못 간다. 네. 네, 평양은 북한에서 혁명의 수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심장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는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성분이 좋아야 되고요. 성분이요? 예, 출신 성분이 출신 좋아야 성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추리는 겁니다.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성분이 안 좋다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면 추방을 다 지방에 보내고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도 안 돼요? 대학 가도 그 성분이 좋아야 거기 떨어질 수 공산당 있고요. 성분. 그리고 또 핵심 군중이라고 하죠. 평양시 사람들은. 네. 그래서 평양시는 이렇게 도시를 계속 확장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250만이면 250만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평양은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뭐 너무 자주 하는 게 이사지 않습니까? 네. 한 개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이동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요. 같은 군이나 시 안에서 구역 안에서 사는 사람도 다른 구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 그리고 거의 이전에는 평양시에서 장애인들도 다 지방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나마 평양에 오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비하하니까 장애인들이 보이는 게 어떤 조선의 위상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보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북한의 조선 장애인 연맹도 만들어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양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도시고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고 북한 안에 또 하나의 뭐 이렇게 통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저 평양의 일반 주민들이 가려면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평양에서부터 승인번호라는 것이 허락돼야 여행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평양 가는 것은 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일생에 평양 한 번 가는 것이 소원인데 대부분이 못 가고 있는 것이 평양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놀러 갔나? 북한에는 휴가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리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휴가도 가고 해외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외국에 또 나간다는 게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라도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북한에서는 일생의 최대의 꿈이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는 그것도 꿈조차도 안 꿔요. 사람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끼리 즐기러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북한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휴가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휴일은요? 휴일? 휴일은 있는데 원래는 이전에는 일요일을 휴일로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고 정하는 대로 수요일이 휴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날에 또 뭐 불러내면 나가야 되고 휴가가 있다 해도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받으면 그것이 휴가로 대치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도 하긴 뭐 똑같으셨겠죠. 네. 사원 고향이 어디세요? 함경도세요? 저도 함경도예요. 네. 그래도 젊었을 때, 20대 때는 좀 놀아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북한에서는 연애가 허용되나요? 네, 허용은 돼요.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전에 분위기는 이렇게 남녀가 연인끼리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거의 금기시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심지어 돌 던질 만큼 지방에서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연인들도 손을 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거기에서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크게 있죠. 아니 정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나요? 예, 지금 저희 교회에 또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수십 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살던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최근에 오신 분들 물어보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지 않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어떤 것을 이렇게 봤냐 하면 저희도 이 남한에서 보지 못했던 그 뭐 드라마 제목을 다 말해요. 그래서 커피 프린스, 구순표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남한 남자는 다 구순표처럼 생겼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니야. 왔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 가요도요? 한국 가요나 이런 것도. 가요는 제가 중학교 졸업한 그때부터 저희가 불렀습니다. 생각나는 가요 있으세요? 뭐 바람 북도는 우리 땅, 돌아와요 부산왕, 노란 샷 집은 사나이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남한 노래인 것도 모르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심지어는 그때는 보이부도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길거리에서
통기타 들고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모르고. 네. 사모님은 저희 때는 그런 네. 게 이제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온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있을 때에는 전 또 남편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고. 북한이지만 시골 또 사셨어요. 예. 시골 사셨으니까. 시골이 아니고 오히려 더 도시인데 저는 국경연선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전파가 가깝네요. 가까이 네. 들었구나. 네. 제가 그때의 장군의 아들은 저희 때 다 봤었어요. 장군의 아들. 김재진 장군. 예. 그걸 보지 않으면 저희 속에서는 예, 말이 예. 통하지 않는다고 야, 했었어요. 아니 딱 이렇게 스토리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북한에서 좀 노셨어요. 그래서 좀 노셨어. 드라마를 섭렵하셨네요. 네. 다음 자, 보겠습니다. 봅시다. 아유 아주 너무 이쁜 사람 나오네. 미녀들이세요. 딱 나오네요. 한반도기 들었네요. 네, 요거 보니까 잘 알겠어. 요거 아시안 게임 때. 아시안 게임 오신 네. 2002년 아시안 게임 당시 응원 엄청 열심히 북한에서도 했나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북한에 있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네. 북한에서는 어떤 이 부분을 오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딱 경기하는 부분만 보여주고 이긴 장면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면 TV를 통해서 남한 생활의 일부분이 비춰질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않고 우리 이렇게 북한 응원단이 가서 열심히 하고 이긴 것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실은 북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북한 응원단이 아시안 게임 당시 왔을 때 그 여성분들이 너무 미인인 거예요. 미인만 뽑아서 뽑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 부산에 있었잖아요. 네. 제가 요 며칠 전에 또 그 지역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북한이 미니응원단을 보겠다고 이 부산 남자들이 계속 몰려왔대요. 그랬대요? 북한 여자들 너무 이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분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겪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이겠죠. 여러 아니 가지. 그것보다도 남한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남한 가니까 자유롭고 잘 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뭐 이렇게 수용소에 가기도 하고 어떡해. 그렇게 했대요. 딱하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네. 목사님은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김일성으로부터 3대의 세습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은 거의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세뇌된 거죠.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이렇게 이어받았을 때도 네. 실은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30년 전부터 이미 후계자 이렇게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당연하게 받았죠. 대신 김정일 사망하고 김정은이 이어받을 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문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백두혈통이요. 네. 뭐 예를 든다면 그 김씨 그 가문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김정은 씨가 스위스 공부를 했으니까 많은 문명을 알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좀 생각보다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어떤 외국 문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미 60년 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어렵고 또 그것을 막자고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사람들을 처형하고 또 공포 정치를 하고 이렇게 가고 또 그 밑에서 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북한 체제에서 다 배우고 익숙하고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한이 빈부격차도 좀 심하겠죠? 처음에는 이전에는 그냥 평준화가 돼가지고 삶이 배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양시만 특별하게 공급하고 지방은 거의 비슷하게 했었다면 90년대 중반에 그 배급 제도가 중단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아사당할 그렇죠. 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배급이 쭉 이렇게 옮겨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중국에 탈북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그것을 북한 당국에서 계속 통제했지만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어떤 장사라든가 장마당의 활성화 이전보다 특별한 지위에 있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빈부격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내에도 굉장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제차 타고. 뭐 공식적으로 개인차를 가질 수는 없지만 회사에다가 등록해 놓고 심지어 물까지도 다 외국에서 이렇게 사서 하신 만큼 뭐 수십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양시에도 그렇고 뭐 신의주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돈이 많지만 북한에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외국에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하니까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핵심,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핵심 계층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락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해당화 해관이요,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이요, 그다음에 뭐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에서 화폐나 물가는 어때요? 우리 여기 남한 돈 1,000원에 북한 돈 한 8,5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직장에 나가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한 2, 3천 정도 받는데 지금 우리 가격 대비를 보면 우리나라 돈 뭐 한 35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북한의 쌀 값이 1kg? 쌀 한 킬로 값이 1kg 값이 네. 5,000원이래요. 5,000원. 와, 뭐 싸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을 해서도 지금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회사에 나가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회사에다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다들 지금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에 돈을 내는 거죠.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을 받으니까 안 되죠. 쌀. 그러니까 뭐 이제 나가서 장사하고 뭐 밀매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말 통일한국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일이 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탈북민이 이북의 축소판이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될 때까지 굶어 죽지 말고 살자. 막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정말 그 눈물 나는 일. 우리 자체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이런 건 좀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통일을 이뤄내려면 그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땅에 내려온 29,000명의 그 탈북민들을 한국교회가 잘 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땅에 들어온 29,000명의 탈북민들이 북한 2,500만의 축소판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고향을 위해서 잘 준비되느냐가 그 북한의 문이 열리는 어떤 기준이고 척도다.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2만 5천 명 중에서 몇 %나 교회 다니시나요? 대충. 근데 안타깝게도 2만 8천 명, 9천 명 중에서 지금 한 30%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작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요. 한 80% 이상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교회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연관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는 다르다. 네. 이전에 중국에서 기대하고 또 그랬던 것보다 다르다라고 실망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성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탈북민들 사기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뭐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탈북민들 정착금을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유, 왜 그렇대. 근데 진짜.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담당 행사라든가 주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남한에서 더 우리 탈북민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우리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맞아요. 내가 갑의 입장에 서서 꿀에게 하는 듯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탈북자들이 교회에도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상처도 있고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한국교회가 알고 품고 간다면 정말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 고향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자기가 뭘 원했던 것이 안 되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려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뭐 선교사님들 또 이제 뭐 사모님들 이런 분들 정말 성숙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함께 있어주고 정말 같은 동반자라는 그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계시고요. 너무 필요한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제 사용되어지시고 그렇게 함께 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사모님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랑을 전해준 그런 친구분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뭐 제 성격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디에 이제 손 내밀고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먼 곳에서 또 생각지 않게 또 이제 대전에 계시는 우리 김은정 집사님을 통해서도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는 그거를 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갔어요. 자,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이제 남한에 있는 교회의 또 어떤 장점은 살리고 네. 나쁜 부분은 또 버리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저는 북한이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에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런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그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건강한 북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굶주림과 억압은 정말 그들의 삶에 지어지지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거듭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연단으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회복하신 것은 곧 이제 북한을 넘어서 열방, 저 이슬람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이렇게 강한 북한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질 교회도 그런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한국 교회 역할이기도 네.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네. 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길도 저는 북한 회복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2만 9천 명의 네. 탈북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사랑하는 탈북민들에게 우리 목사님 또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한마디 좀. 네. 저는 탈북민들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정말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북한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처럼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고향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동일하게 또 본면의 말씀. 네. 네. 저도 이제 아픈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기쁨 가운데 이 가정을 또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정말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에 문을 여실 때 정말 그 땅에 우리 영혼들, 정말 특별히 이제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다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리라 이제 확신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는 삶의 행복 노트.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행복 노하우 한 가지씩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행복 노하우요? 저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삶의 굉장한 이렇게 날마다 에너지고요. 그리고 기쁨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환경이 저를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님에게 적게나마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그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목회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얼굴에 환해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첫 교회를 하면서 저는 네. 힘들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도 안 합니다.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게 행복이죠. 네. 사모님 행복은 뭐예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쁘게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짬만 있으면 말씀 앞에 서고 또 이제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또 넘어가고 흘러가고 해서 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같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게 우리 행복하십니다. 사모님 네. 멋지시다. 정말 목사님 만나셔서 인생이 바뀌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다르죠. 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겠다, 뭐 좋은 차 사기 그런 차원이 다르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계획이나 또 저희가 함께 중보해야 네. 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예,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북한을 회복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통일의 모델로 잘 세워지는 것이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그룹 홈이 있습니다. 신앙 그룹 홈이 있는데 그 그룹 홈이 8월 달이면 이렇게 기한이 만기되고 그리고 지금 그룹 홈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채워주셔서 고향의 회복을 위한 일꾼들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그룹홈이 되었으면 공간이 필요하네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세인가요? 네. 월세인가요?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실은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이 다 다른 분들의 거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그럼요. 우리 그 조금 탈북 도와줬으면 대학생들이 좋겠네. 더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일종의 쉘터죠, 그죠? 그럼요.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그룹홈에 있는 탈북 대학생 친구들은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내면서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내는 그룹홈은 없는데 저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말 더 편한 환경에서 네. 공부도 하고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그것을 제목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을 향한 또 탈북민들을 그 대학생들을 향한 그 마음의 뜻을 좀 뭉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모님도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에 이제 사고 친 친구가 있어요. 그 지금 군산 교도소에 있는데 예, 이제 너무 생활을 잘했었어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던 친구인데 어떻게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그 게임에 빠져서 중국에서 이렇게 뭘 나르다가 지금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들어간 지도 1년 반이 되었고 제가 지금 그 집을 다 맡아서 지금 돌봐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이 들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정부 집이라서 누구를 함부로 들이면 또 불법이라서 집을 또 이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요. 그래서 집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네, 문장으로 해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래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진심으로 내 앞에 서리고 이렇게 노력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인정받는 사람. 우리 사모님. 네,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이고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핀잔 듣지 않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마 목사님 오셔서 북한의 사정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저 북한이 통일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마 목사님 불씨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희망의 불씨를 나눌 수 있는 두 네 분이 되게 도와주셔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탈북민이 와서
거기서 신앙을 아버지 찾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그룹홈도 주님께 좋은 아버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군산에 가 있는 아버지 몸에로 어렵고 당하는 사람 그 형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탈북문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협조하게 하시고 도와줘서 언젠간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그 순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 북한에서 고통나는 2,500만의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 목사님이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좋은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네. 정말 목사님 사모님을 또 사명자로 부르셨으니까 또 이 한국 땅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북한으로 가시기를. 저는 참, 아멘. 저는 네. 이렇게 목사로서 어떨 때는 실망했어요. 될까 그랬는데 오늘 마 목사님 보고, 글쎄 말이에요. 오 저렇게 신실하시고 네. 훌륭한 보이시니까 반드시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준비된 두 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새희망 나룻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네, 저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면서 북한을 너무 잊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지쳐겠는데 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우리 탈북민들 계시다면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손 잡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정말 외로울 때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편안한 친구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계신 새희망 나룻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까 기도 제목 들으셨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탈북민 대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